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과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 속에 또한 생활 속에 또한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수많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좋은 세상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또 현실적으로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기 좋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살기 좋은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쁜 것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고, 또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현 시대에는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어디 다른 거에 신경을 빼앗길 겨를이 있었습니까? 다른 거 없었습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냥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일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정말로 환경이 여러가지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 농경화 시대가 지나고 사업화 시대가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더 나아가서는 사업화 시대에서도 이제는 뭡니까? IT 산업, 이런 여러 가지 제4의 물결이 온다, 이런 산업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시대가 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어떠한 시대가 되어집니까? 정말로 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큰 눈덩어리와 같은 큰 눈덩어리와 같은 것이 되어서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맨 처음에는 조그마한 눈이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눈덩이가 커져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삼켜버리게 되고 우리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할 때에 결국에는 그것이 정말로 세상에 좋은 것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또 나아가서는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게 하고 실수하게 되고 죄악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모든 세상의 죄악이 관영되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는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지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불쌍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또 그 자비로우심과 인내로 그들을 품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대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정말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최소의 인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고 그 성을 보존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들었다 그래서 천대하고 또 뭐 안진뱅이가 돼서 사람들 멸시하는 그러한 별 받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멸시하셨느냐? 아니죠. 눈먼 사람이든 귀가 어두운 사람이든 안진뱅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이 없음으로 인하여 의인 10명이 없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을 당했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늘 무엇을 주십니까?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 이스라엘의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죄악에 빠지게 되고 이방신을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타락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과 단짝이 되어졌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장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것이죠. 믿음의 아주 기본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 유턴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돌아가고 싶다 해서 돌아가고 내가 찾고 싶다 해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적인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사역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탕자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잖아요.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데 그곳에서의 나갈 때에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나간 거 아닙니다. 탕자는 둘째 아들은 나가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돈으로 성공을 하고 정말로 잘 살고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돈 벌어갖고 성공해서 아버지에게 돌아와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나간 겁니다. 돈보따리를 메고. 근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호락호락 세상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니까 돈이 있으니까 유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건강하니까 유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둘째 아들은 나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에 빠지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쾌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세상에 타락하는 거, 이 자체가 뭡니까? 잘못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처하게 된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서 지엄 열매를 돼지와 함께 먹는 그 환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그 순간
그가 누구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지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될 때에 아버지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불을 켜놓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해 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됐어, 올바르지 않아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념, 또 모든 삶의 모습들, 이것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떠한 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순간, 그 순간 그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정말로 이 생각의 관념을 떨쳐버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떨어뜨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거의 올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내가 자유하고 싶다? 자유하지 못해요. 더 끔찍달싹 못하도록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그 모습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신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다스리게 되어지면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고 떨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떨치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말로 과시하고 또 자랑하고 나타내면서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을,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올 여러분, 정말로 전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전향, 바뀌는 거예요. 정말로 바꾸어서 다른 방향을 향하여 나가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향하라 이 말이에요. 방향을 바꿔라. 삶의 모습에 전향이 있어야 되고 신앙의 전향이 있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원치 아니하는 곳에서 하나님에게로 전향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큰 풍성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타락한 백성들, 떠나선 타락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서 돌아오세요. 어서 돌아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잠언서에 보면요, 잠언서 19장 18절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을 때에 내 아들을 징계하라. 아직 희망이 있을 때에 내 아들을 징계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돌아올 기회가 있을 때에 징계를 해서, 잘못되기 전에 징계를 해서 올바른 삶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봅시다. 지도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들, 예배를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들, 또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장로들, 그리고 통치권자인 왕권을 가진 왕, 이 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책망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되어질 이 주님의 책망입니다. 제사장들도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타락한 정도가 아니죠. 점점 가면 갈수록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향해서 아주 못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장로치 지역을 책임진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또 나라를 통치권하고 있는 왕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다원주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신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것이 이스라엘 안에 가득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한 곳에만 있느냐? 아니요.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의 소굴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왕이나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 서로 손바닥이 마주쳐서 소리가 나듯 서로가 손바닥이 이게 맞춰가면서 사리사욕에 빠져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 시대와 뭐 별다른 게 없어요. 경제가 좋아지니까 살기가 좋고, 시대가 좋아지니까, 문명이 좋아지니까 살기가 좋다. 그런 세상일수록 더 지도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또한 권리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과 세상과 짝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아주 값지고 소중하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주신 것이지, 그것으로 인하여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라고 그것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의 은사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될 때에 값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위해? 돈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이면 열문화를 받은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책임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의 말씀에 보면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서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이것이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거나 사명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많이 맡겼으면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적게 맡겼으면 그 사람에게 적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대충 살다가 대충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삶 가운데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것으로 여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생활, 영원한 생명수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생활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 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에 부끄럽지 아니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활을 살고, 그 지도자들의 삶이 결국은 누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거죠. 한 사람이 잘못 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 영향이 얼마 됐느냐? 자신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그들의 영적인 삶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음행의 삶을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버리는 겁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되어지면 죄는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죄가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되어지면 내게 있는 화도 사라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되어지면 세상에 있는 모든 잡다한 것들이 다 내게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게 뭡니까? 인간의 하나님의 존엄성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인간의 본연적인 모습으로 내가 새롭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던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야기한 너희는 이스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고 뭔가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시키면서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안에 있던 나쁜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가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무슨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하여 새롭게 되어진 그러한 피조물들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세상에 있는 귀신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느냐?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영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적인 그 모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을 때에 비로소 뭐가 되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러한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알아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알아보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을 볼 때 무슨 마음이 드는 겁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세상의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생활하는 것들이 우리를 보게 될 때 환영을 한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혀서 살게 되어지면 나는 그것을 볼 때 무엇이 나옵니까?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구역질이 나오고 그것을 볼 때에 내 마음에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내가 취하고 싶고 그것을 누리고 싶고 그것을 행하고 싶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자유를 박탈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아니요,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 자유가 나를 다스리시고 그 자유가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비웃고 있습니까? 비웃는 것 중에 하나가 올바르지 못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기 때문에 문제고 세상의 것을 교회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오늘 여러분, 오늘날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민자들의 생활 가운데 제일 뭡니까? 거리를 둬야 되는 대상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제일로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사기도 잘 치고 거짓말도 잘하고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와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겁내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사람들은 목회자를 제일로 두려워하고 있고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을 제일로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들이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나눠야 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한 5장 말씀 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산 짐승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양과 소를 끌고 갈지라도 하나님은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된다. 아니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거냐면 우리들의 삶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나타내 주는 그러한 삶이 되지 못한다면 예배는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활이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야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가운데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욕먹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치탄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와서 아무리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재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 완전한 제사. 여러분, 불완전한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살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또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며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사는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미가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6장 8절을 통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선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이 선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살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재물이 아무리 귀해도 물질이 아무리 소중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생활을 우상과 결합하여 낳은 사생활을 낳았다. 이 말은 뭡니까? 우상과 결합하여 낳은 자식들인데 이 사생활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 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많이 퍼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땅이 삼킴을 당하게 되어지고 모든 전답을 씹어먹은 메뚜기 떼가 덮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하시는 매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의 성경 속에 수많은 일들을 주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을 통제할 수 있는 거,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화가 날 때도 여러분, 화가 날 때도 통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억울할 때도 통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기분 나쁠 때도 통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하고 올바르지 못한 것은 단호하게 정죄를 하고 끊어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요구하는 것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잘못되어진 가운데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고, 잘한 것이 있으면 잘한 것 가운데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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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주님은 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돌아와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죠. 지체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돌아오게 될 때에 싸매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그에게 놀라우신 사랑을 주시고 그가 누리지 못하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자신이 무슨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온유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주님에게 우리들의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주님에게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는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물가가 얼마나 치솟고 있습니까? 정말 예전에 이만했던 것들이 5불 10불이면 이만큼 샀었는데 이제 5불 10불은 이만큼 사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비싸졌습니다. 10개가 10개를 샀다면 지금 어떻게 돼요? 5개밖에 살 수 없고 3개뿐이 못 사요. 그만큼 물가가 심하시 올라갔는데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러한 축복이 임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